우리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좋습니다. 또 이제 6월 달부터 5월 달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6월 달부터도 이제 찬양대가 또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들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또 나날이 새로움을 덧입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힘써 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숲속에 고목나무 구멍 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야 참 보잘것없었고 또 보금자리도 매우 초라했지만 그래도 이 다람쥐 가족은 어느 가족보다 행복하고 다정하게 참 잘 살았습니다. 엄마 다람쥐, 아빠 다람쥐는 자식들 다람쥐를 참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빠 다람쥐가 엄마 다람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화려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자식들한테 좋은 음식들만, 고급진 음식들만 먹이고 있는데 나는 당신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초라한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아빠가 일을 나갑니다. 새벽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과 열매들을 열심히 모았고 새벽녘에 나가서 밤이 깊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아빠 다람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난 해내야 돼. 난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어야 돼. 나는 독수리보다 더 멋있고 좋은 보금자리,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아빠 다람쥐는 열매라는 열매, 곡식이라고 하는 곡식은 모두 다 악착같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빠 다람쥐는 숲속에서 가장 부유한 동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좋은 집에서 넉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호강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자리에서 외로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아빠와 같이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러한 따뜻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빠 다람쥐는 언제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에 나가서 애들 다 잠들어 있는 밤 늦게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들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이 아빠 다람쥐, 엄마 다람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며 따집니다. 여보, 나와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들도 아빠의 사랑을, 아빠의 그 관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 다람쥐의 반응은 매우 냉랭했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늦은 밤 시간까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사랑과 애정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안락한 그러한 보금자리에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여.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소리를 내면서 막 열심히 다투는 덕분에 애들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제서야 애들은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큰 아이가 동생 다람쥐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애들아, 잘 봐,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분이 사주신 거란다. 그러자 제일 막내 다람쥐가 천진한 얼굴로 형 다람쥐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형, 그럼 이분에게 우리 아빠를 좀 사달라고 하자.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아빠를 좀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책망하고 있는 동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제가 7남매입니다. 많기도 많죠. 저희 장모님 형제들은 10남매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참 많이 낳았어요. 왜? 그만큼 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세대들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자식들 다 보내서 다 죽어나가고, 혹은 또 얼마나 그때는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으로 또 다들 죽어나갔어요. 때문에 참 그때는 부모님들이 기회만 되면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들 낳았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낳아봐야 2명, 혹은 뭐 다둥이 하면은 3명, 그리고 보통 1-2명, 이 정도로 가족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자식들을 끔찍하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모들은 자녀를 가정에서 최고로 대우하고 최고로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치 막내 다람쥐의 말처럼 아빠를 잃어버렸고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피부로 따뜻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손길이, 그 부모의 그 다가오는 모습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딱 방문 앞에다가 딱 팻말을 붙여놨죠.
용무 외에는 절대 출입 금지. 가급적이면은 노터치 해달라. 나의 독립된 공간을 인정해달라. 더 이상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부담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들은 그것이 모두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아빠 다람쥐처럼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꽃은 누굴까요? 멍멍입니까? 야옹입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들이죠. 가정의 거실이나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꽃들이 화사하게, 요즘 얼마나 꽃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까? 그런 꽃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단에 있는 어떤 꽃보다, 화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예쁜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귀한 선물로, 믿음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5월의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손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을 보면은 하루를 알 수 있고 어린아이를 보면은 일생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침을 보면은 하루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린아이를 보면은 일생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이를 보면은 가문의 장래가 보이고 교회와 또 국가의 장래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은요, 어른들은 오늘날처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이의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방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읽어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들의 위치를, 어린이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즉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애들이 무슨 신앙심이 얼마나 깊어서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지각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들었겠습니까? 다만 이 아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주시면은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새카만 떼국물 막 질질 흘리면서도 애들이 목사님 왔다고, 또 당시에 또 선생님들 왔다고, 막 어른들 왔다고, 어른들 앞에 와서 막 머리를 뒤밀어요. 만져주라고, 축복해주라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참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부모들 중에 혹은 어떤 성도들은 자기는 은혜 받아,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복을 구해요. 그런데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야, 빨리 학원 가, 빨리 독서실로 가, 그러면서 독서실로, 학교로, 학원으로 쫓아다니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그저 공부하는 데만 막 쫓아 보내는 것이죠.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영혼 구원받아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데 관심보다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온전히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고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 고3짜리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3이 되면서부터 그 집 아들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아이를 야 정신 차려, 대학이 코앞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교회는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중에 네가 어른 되면은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빨리 학교 안 갈래? 하면서 주일날에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열심히 입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대학에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마치 초상집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웃는 사람도 없고 서로 가족들 상호 간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그 집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아들 대학교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대학교는 들어가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들 대학교 못 들어가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면 그 아이가, 그 사랑하는 아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갈 때는 얼마나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얼마나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집사님은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자식들을 몰아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 것에 더 집착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빨리 출세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거든 예수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야죠. 만약에 그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어떤 사고라도 생겨서, 문제라도 생겨서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는다면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조카를 먼저 세상에 앞서 떠나보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인데요, 6종암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아산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삼촌으로서, 작은 아빠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국인이었는데, 국인아, 삼촌이 너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축복하고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참 좋겠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확하게 본인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했고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앞길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누가 가로막냐, 누가 방해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가로막습니다. 꾸짖는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바쁘시고 지금도 정신없는 그 예수님이 애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예수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를,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말라라고 부모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소중한 중요한 교훈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작은 아이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 중요성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으며 접근을 못하게 하자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히 노하셨다. 야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나무라냐?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은 것이다?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정말 훌륭한 모델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것은 우리 성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성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죄인이 맞습니다. 죄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렇죠.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부모의 말대로 믿습니다. 부모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고요, 부모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나는 지식도 많지 않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셔. 그런 부모님을 내가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래서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난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루치는 말합니다. 어린이는 반죽을 해놓은 밀가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반죽해놓은 밀가루. 반죽된 밀가루는요, 만드는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멋진 작품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칼국수 만드는 거 보셨죠? 네, 칼국수.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쫀득쫀득한 칼국수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텁텁한 또 그런 칼국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지금은 더 넘어서 언제까지 간다? 100살까지 간다. 어린아이 때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습관이 일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신앙생활과 모범된 모습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직접 보고 배우는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쨈맸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느 날 큰애가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열심히 쓸고 있는 거예요. 또 걸레를 들고 막 이렇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를 보고. 둘째는 또 재미난 행동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한쪽 눈썹이 싹 밀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쪽 눈썹이.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아빠가 거울 앞에서 면도하는 것을 애가 지켜보는 거예요. 아빠가 거울 앞에서 면도하는 거 보고 자기도 면도를 하겠는데 털이 어디에 있어요? 눈썹에 있으니까 면도칼로 눈썹을 싹 한쪽을 밀어놓고 이제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가지를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일들을 보여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자식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때로는 부모를 혐오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하루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치면은 누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과 같을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너희 아빠와 같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이가 금세 실망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목사님이 애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얼굴이 뾰루뚱해?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때리기까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도 술도 잘 먹고 하나님 욕도 잘하고 하나님 두둑게 패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겠어요. 아, 그래, 목사님이 얼른 말을 바꿉니다. 그래, 아니야, 아마 엄마 같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아빠보다 몇 배나 더 나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부모는 없습니까? 이런 부모,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겨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매우 무서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안에도 있는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성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옥토와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또 위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명왕으로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어린 시절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인데 왜 둘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지 왜 2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에디슨을 전응하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응하라고 평가하고 부모님을 오라고 해서 이런 전응하는 이런 좀 나사 빠진 애 같은 애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하고 3개월 만에 퇴학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에디슨은.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다른 아이에게서 발견하기 힘든 비범함과 그리고 소질과 재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엄마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구나. 남들에게 없는 비범함 그리고 재능과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줍니다. 에디슨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세계 속에 위대한 너는 귀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칭찬해 주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디슨이요 84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 84세 세상 떠날 때까지 1869가지의 새로운 발명품들을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별명이 붙게 된 것이죠. 옥토와 같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게 바로 아이의 우주를,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은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살펴서 천국의 모델되는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내몰지 마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삶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 때문에 인생의 후일을 활짝 웃으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